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참 부러웠던 게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집안이 이제 고신축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학교를 가기 전까지 저희들이 주일날 어디 가본 적이 없어요. 여행도 못 가보고 어디 학교에서 어디 가는 것도 못 가보고 시험도 주일 치는 거는 한 번도 못 쳐봤습니다. 예. 그래서 주일날에 어디를 가고 주일날에 가는 거 되게 부러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야구를 좀 좋아했는데 야구를 동호회 야구 같은 거는 꼭 주일날 합니다. 예, 그래서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을 이렇게 보면 참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놀고 싶은 거 놀고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가는 거 그런 거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85, 80이 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10년쯤에 전쯤에 이제 제가 가족들 처음 어머니 처음 데리고 제주도 한번 가는 거, 비행기 한번 타보신 거, 그때 한번 그래 갔었던 적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어디 뭐 이렇게 가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감아 보면 참 한편으로는 인생과 삶을 돌아보면 너무 좋은 세상이잖아요. 요즘같이 너무 좋은 세상에 할 수 있는 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참 그런 거 다 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신앙이 있다고 해서 가졌던 뭐 그런 걸 다 했다고 신앙생활 잘했다 이 말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껏 하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좀 뭔가 좀 억울함이나 남들은 너무 편하게 사는데 잘 사는데 우리는 신앙 지키며 살았는데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하지 못하고 좀 어렵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아쉬운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유튜브를 보면서 그 요즘에 여행을 다니며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참 좋겠다. 세계 곳곳에 가면서 여행도 하면서 유튜브를 이렇게 올리면서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 보이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 하면 항상 이제 반대로 말하거든요. 제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서 저거 또 여행 가고 싶어요 가야지. 저거 일로 가면은 별로 안 좋다. 그렇게 애써 데리고 가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실제로 제가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연히 보다가 보니까 어느 유튜버가 4년 된 여행 유튜버가 여행 유튜버의 현실이라고 영상을 하나 올리는 거 봤어요. 제가 보려고 본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실제적으로 여행 유튜버로서 한 4년을 살아보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서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날이 안 보이고 뭐 이러면서 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이제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그렇지 그러면서 이것도 쉽지 않은 거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걸 바라봐도요, 똑같은 일들을 해도 때로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것이 너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조금 힘들게 다르게 보일 수도 있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사실은 이해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이 반드시 온전하고 행복하고 형통으로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껏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상을 보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자기의 자아를 이 젊음을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정말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들은요,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뭔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이 지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만 오히려 세상이 더 행복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3편, 이 야삽이라는 시인이 쓴 이 시인데요, 아삽의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삽은요, 성가대장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장이에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열심과 그런 경건과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누구보다도 가장 열심이었던 자가 이 아삽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어요. 그는 어떤 신앙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선을 행하신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는요, 하나님이 선함을 행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선한 사람은, 정결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이 마음껏 부어진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진리를 붙들고 살다가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시험 들 뻔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현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믿지만 믿음이 현실과 충돌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실질적인 이 아삽의 마음을 흔들게 했던 구체적인 그 부분이 뭡니까? 3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성격대로,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통한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질투하면 믿음과 신앙대로 살아가지만 그 세상과 그 악인을 보면서 부러웠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5절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죠. 그럼 마음껏 살아가는데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과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준다 했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아삽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으려고 애썼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믿음으로 드렸고 그렇게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 삶은 어려운 거예요. 풀리지 않는 거예요.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아삽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풀어야 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못 풀면요, 우리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머지않아서 우리의 이 믿음과 신앙은 흔들리고 우리도 어느 순간에 세상의 그 형통함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 본질적인 질문의 해답을 우리가 찾아야만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단단하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삽은 답을 어떻게 찾았겠습니까? 아삽은요, 먼저
이 모든 악인의 형통함, 그것을 부러워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던 그 관점을 바꾸는 극적인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아멘. 마음으로는요, 이는 의심이 가득했는 거예요. 겉모습은 신앙과 믿음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처럼 신실하게 나간 거 했지만 마음은요,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이 부러웠던 거예요. 질투가 났던 거예요. 근데 감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 입 밖으로 내었다면 자신의 그러한 모습이 후대에 너무나도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죠. 이 아삽은요, 자신의 그 마음에 그 생각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서 악행을 겉으로 드러나고 했다면 후대에게 씻을 수 없는 악행을 저질러 뻔했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그 생각했던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삽의 생각이 극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어떻게 아삽의 생각이 바꿔졌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보이지 않던 세상을 향한 다른 시각들, 그 아삽의 그 생각이 갑자기 바꿔지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환한 영안이 열리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이 세상을 바로 보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로 들어간 때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세상은 변함이 없는데 그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나갔는데 그곳에서 세상은 바뀌는 것이 없고 상황은 바뀌는 것이 없는데 나의 관점과 생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만 보고 있으면 아삽과 별반 다름없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고 우리를 보면서 비교와 불평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이 관점이 바뀌고 나면 세상과 고난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형통과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이 고난의 관점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라봐야만 우리에게 온전한 해석이 되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안정과 평안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삽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점을 바꾸십니까?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겉으로 평안해 보이고 겉으로 행복해 보이고 겉으로 잘 될 것 같은 형통해 보이는 그들의 그 삶이 얼마나 미끄러운 곳 위에 서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삽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 그 세상의 형통, 그 세상의 행복이 영원하지가 않구나. 잠시뿐이구나. 순간이구나. 그렇구나.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구나. 그것이 주는 것이 그 실제의 본질 속에 들어가 보면 그것이 그렇지 않구나. 그것은 다 끝이구나. 그 모든 길은 다 멸절이구나.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진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그 허무와 그 안에 있는 그들의 인생 속에 그 고민과 아픔, 그것이 다 보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 꿈이 한때는 공무원이었다가요, 요즘엔 다 뭐로 바뀌었냐면 유튜버로 다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IMF 대학 다닐 1학년 때 IMF 겪었을 때인데 그때는 다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유튜버. 그리고 요즘에 연예인이죠, 연예인. 아이돌 가수 뭐 이런 거. 요즘엔 또 춤추는 그게 많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춤과 그 모든 것도 어떤 관점과 어떤 생각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것을 단순히 겉모습만 보이는 그런 세상의 화려함과 인기와 그것만 추구해서 그것을 갖다가는 그 안에 있는 그 허무함과 그 불안함과 그 마음의 어려움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연예인들이 마음의 고통과 아픔,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으며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물론 어떤 연예인들은 그 안에서도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재밌게 하는 그런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겉으로 보이는 그것만을 추구하고 가다가는 그 안에서 본질을 놓치고 그 본질이 주는 그 갑작스러운 그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삽은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자. 그런 세상이 영안이 열려 그런 세상을 동경하고 정말 부러워하고 질투했던 그런 모습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동경했는지 보이기 시작하며 아삽이 회개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21절과 22절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짐승이라 표현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전까지의 그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짐승과도 같았다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에 보이는 그 형통만을 바라보고 동경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주님 안에서 새롭게 그것을 관점이 바뀌고는 그것의 본질을 보고는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요, 아삽은요, 믿음과 신앙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고난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 앞에서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현실을 똑바로 보게 만드십니다. 세상을 보면 불평이 생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감사가 생깁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비교하잖아요. 근데 주님 바라보면 평안함이 생깁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 보면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도의 온전한 신앙은 주님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영안이 열려서 오늘도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평안과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고난이 다시 모든 것이 열려집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열립니다. 여러분, 같은 태양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요, 밀랍은 태양 아래서 녹아버립니다. 그러나 진흙은 굳습니다. 햇빛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는 고난 앞에서 녹아내리고 어떤 이는 고난 앞에 더욱 단단해집니다. 차이는 환경이 아닙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이 관점 안에서 고난 속에 처한 사람들의 삶이 단단해지고 오히려 빛을 더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그 미움과 억울함, 요셉은 그 형들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잖아요. 그가 형들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근데 그의 이 마지막에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형들 때문에 겪었던 이 모든 고난, 사람의 악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다르게 보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매임이 도리어 그리스도의 일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매였는데 어떻게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이 전진이 된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관점이 달라지니 여러분, 감옥이 사명의 현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은 잠시의 성공과 형통으로 가득하지만 여러분, 그 끝은 다 허무합니다. 반면에 성도의 고난은 잠시 같으나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고난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의 통로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삽이 성서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시선과 관점이 바뀌어버리니 무엇이 진짜 복이었고 무엇이 진짜 그에게 최고의 선물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까? 여러분,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그의 인생 속에 세상을 바라볼 때 안 보였던 이 고난 속에서 바라보며 찾은 것이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구나.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삽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형통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행복한 것. 그리고 자신 앞에 있는 고난 가운데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데서 겪는 이 고난, 아픔과 억울함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영안이 열리자 그때 영안이 열리니 그때 그의 옆에 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변화돼야 됩니다. 관점이 변화돼야지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관점이 변화되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요. 고난을 당해보면 외로워해요.
고난을 당해보면요,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을 당하면요, 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요, 객관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은 제3자가 되어 바라보더라고요. 고난이 되면 외로워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아무도 나의 편이 되어지고 나의 관점으로 나와 함께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된다는 거예요. 주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형통이나 건강이나 물질이 아니라 고난이 다가와 보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보십시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둔기시니라. 육체는 쇠약해지고 상황은 힘들어도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영원한 분기시고 내 인생의 기업이심을 그때서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삽은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하지요.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하게 하는 이 세상에 주신 유일한 통로는 고난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은 우리가 주님의 성소에 나아가게 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영안이 열리고 그 열려진 영안을 통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끝입니다. 27절 보십시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세상 형통하고 잘나가고 화려하고 행복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통 신앙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멸망인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고난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그 고난이 세상이 생각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진정한 소망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잠깐 받는 고난이고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영안이 열렸을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들, 믿음 지키고 이 믿음 주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삶의 그 질고와 고난과 어려움들 다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 안에서 우리가 조금도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의 그런 기쁨으로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변한 게 있다면 옛날에는 그냥 한번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요, 어떤 이 목회를 하시고 20년, 30년 하신 목사님들이 너무 대단해 보입니다. 너무 대단해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30년, 40년 직장 생활 하시면 저희 장인들은 42년 하셨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크게 안 보이셨는데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와, 그걸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목회를 보면서도 어떻게 그걸 하셨을까? 세상 바라보고 세상의 인생 바라봤으면 그거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바라보고 내 인생의 워라밸을 생각하고 내 인생의 이 자기 실현들 생각하면 과연 그 길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세상에 우리가 유혹되지 아니하고 이 신앙 지키고 붙들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이렇게 중증외상 센터 이런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어떤 많은 젊은 의사들이 들어왔다가 들어올 때는 이 사명을 가지고 들어온대요. 여러분, 의사도 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의사들도 그런 고민이 있대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그 중증외상센터에 지원해서 들어오는 의사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의사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현실 앞에서 대부분 고민하고 흔들린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말이 없어요. 가정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밤낮이 없는 거예요. 돈요? 다른 그런 의사들보다 적게 벌어요. 근데 그 돈 쓸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함께 공부했던 그 의사들, 과거에는 진짜 의사는 사람 살리는 의사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렇게 평안하게 주말도 지키고 이렇게 하는 의사들 부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흔들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흔들리는 거죠. 근데 그런 흔들리는 후배들 앞에 그 선배 의사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여기에 온 이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너가 왜 여기 왔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 못 찾으면 이거 못 한다는 거예요. 얼마 더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 못 붙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키고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거,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기 위해 우리가 믿음 가진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그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우리가 따라 걸으며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놓친다면 우리는 다 머지않아 세상에 다 타협하는 신앙 살아갈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밤이 주님 안에서 고난을 해결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 계시기에 이미 행복했다라는 그러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관점의 변화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